오늘은 네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자녀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맞죠? 그 셈의 아들 중에서 셈의 자손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중에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라는 것인데, 먼저는 네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은 자기가 옛날부터 여기 살았던 거예요. 옛날부터 자기 고향인 거예요. 그 고향과 아버지가 같이 사는 거죠. 아버지의 이 집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와서 참 복되는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네가 있는 그곳을 먼저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너의 힘이 되고 네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모두 떠나라 라는 것은 네가 그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죠. 04년도에 군대를 2004년도에 갔는데, 군대를 2004년도 가보니까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막 선임들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군으로 가는 거잖아요. 군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몸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옷도 다 군대에서 주고 신고 왔던 신발, 옷도 다 집으로 다시 택배로 보내게 돼요. 정말 거기에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데 군대인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가 언제냐?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되는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때가 바로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오늘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너의 힘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오직 자기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떠나게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도전을 합니다. 이 욥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욥이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욥의 것들을 빼앗기 시작하는데 재산을 빼앗고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욥에게도 엄청난 질병을 주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재산, 자식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게 1장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이런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벌거벗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서 아무도 옷 입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벌거벗게 나와 싸운 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빼앗아가 다시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할 뿐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말 들으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뺏기고 병이 다 올라가지고 죽을 맛인데 아내가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아내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욥은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걸 다시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그럴 것이다. 내가 이걸 다 빼앗긴 이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와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엄마랑 짝짝꿍 해가지고 아빠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빠한테 가서 형인 것처럼 얘기해서 축복을 받고, 나중에 형이 그걸 알고 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래서 나름 자기의 실력대로 막 이 재산을 많이 만들어서 다시금 이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형 만나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떼들, 재산들, 내 아내들, 아내가 2명 있었거든요. 내 아내 그리고 자식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결국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선물로 보내버립니다. 선물로 형한테 미리 보내요, 앞서서. 그래서 결국엔 다 보내고 자기 한 몸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도 자기가 움켜쥔 것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형 에서에게 다 선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자기 혼자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다 떠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손에 뭐라도 하나 쥐고 있을 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 왜?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지 않거든. 근데 다 떠나보내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분이엘에서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야곱이 진짜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겨낸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 받아내고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이삭,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이 약속, 온 민족으로 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면서 그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바로 그때 야곱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보낼 때 만나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요,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광야에 그렇게 걸어갈 때 그 광야를 경험한 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는 떠나라 라는 것이죠. 근데 떠나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내가 네게 어떤 땅을 보여줄 건데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자기의 힘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오면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 무조건 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떠나기 전이었지만 이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넌 떠난다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 먼저 하시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신사적인 분이시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떠나라 했다 해가지고 우리도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무조건 떠나라 안 했어요. 2절에 분명하게 네가 떠나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너무 비함심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사적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 천국 약속, 이 땅에서의 축복 약속을 다 주시고 네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떠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약속을 안 믿고 의심하고 무슨 축복이에요. 나는 내 의지가 되는 이 가족과 내 아버지의 집이 좋은데 하고 안 떠났으면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복을 먼저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 안 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보면 약속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간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요, 음성이에요. 음성. 우리가 성경 대부분에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음성을 뜻합니다. 음성을. 예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이거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성경에 대부분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성경을 다시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있다면 저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 음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쫓아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울증이 많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사망률 1위는 자살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이건 너무 신기하죠.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 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느냐 봤더니 바로 가정불화예요. 가정불화. 편부, 편모,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 그리고 둘째로는 뭐냐? 집에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막연함.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지?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되지? 이런 두려움이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더라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도 힘든데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살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공부를 할지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친구들 어릴 때부터 그걸 부모가 결정해주고 친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얘기할 때, 가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너는 앞으로 가는데 가긴 가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다 있죠.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콕 집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다 우리가 계획이 있다고, 성경도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욕심이 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부모님의 기대가 있으니까 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어릴 때 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가 부모지만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부담을 줄 것 같고, 어릴 때 어떤 직업을 빨리 결정해라, 뭐 하나님의 응답도 안 받았는데 직업부터 결정해라, 이런 사람의 어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아직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떤 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제 재밌게도 이게 참 신기해요. 말씀을 준비하면. 그래, 우리 예원이 친구가 아빠는 왜 물리치료사가 됐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의료 선교사 되고 싶어서 물리치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참 보면은 제가 뭐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좀 막연하죠. 막연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정상인데 굉장히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래서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게 되는 직업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음성을 따라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이거 좋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 넓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사촌 롯과 막 다투고 헤어진 그 속상한 일, 그 중에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이 땅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름 돋는 장면들이 뒤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성경학교 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왜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막 마음에 뭔가 막 이렇게 뭐가 막 움직이고 막 일어났대요. 울컥거렸대요. 그래서 울었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간사님이 하나 예를 들게요. 간사님 금요기도회 때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간사님 요즘 주변에 누가 교회를 크게 지었다, 또 뭐 증축했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들어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됐대요. 교회를 좀 추가로 더 짓고 더 다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새신자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거기 1,500명 예배 드리거든요. 그 교회가 저쪽에 있어요. 1,500명 예배 드리는 달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도되고 교회가 커지고 또 짓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다.
우리 교회도 지금 다시 좀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더 증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에 부를 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기를, 민우야,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왜 그 일을 부러워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왜 교회를 그렇게 다시 짓고 증축하고 싶어 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요. 주여, 주님은 그렇게 일해 주셔서 아름답게 성전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불편한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야, 네가 전도 안 하잖아. 네가 교회만 지는 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도 아무 의미 없어. 교회를 왜 지으려고 하는데? 묻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세요. 저희는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우리 사람의 영광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려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만 짓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불쌍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할 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분명히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들어왔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귀에 한국말로 한글로 들리지, 너 왜 그 일을 하려 하냐? 한글로 들리죠. 근데 분명한 이 소리로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명령도 오거든요. 회개하라는 것도 와요. 그런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울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지금부터 가능하다. 유치부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도 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들려도 내 욕심대로 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듣고 그 응답대로 따라가는 친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 들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떠나고 우리의 힘을 떠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주님이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주고받고 대화가 되고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가 주님 어릴 때부터 직업을 선택하고 앞으로 이들이 가야 될 그 축복의 걸음을 선택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께 묻는 것이 신앙인 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며 믿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과 재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하시고,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주님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평생에 책임지고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것으로 살고 주님이 기적과 같이 계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주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여금 귀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불평 불만하도록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머리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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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